시온 찬양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좋은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도 감사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옥과 수도원은 외관상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의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와 불평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사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이 천국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결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면,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감사가 바로 천국의 삶이고 바로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매사에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는 태도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태도로 산다면 그것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제가 원망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망이란 뭐냐?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원망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들의 비극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도들의 삶에서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예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 그렇게 큰 죄인가? 불평과 원망이 뭐 그렇게 중요한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오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원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고기와 각종 음식과 양념을 먹지 못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탐욕에서 찾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이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턱없이 작아 보이고 시시했던 옛 생활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양념이 그들에게 자유만큼 소중했겠습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하고 끔찍한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맛보았던 음식 때문에 지금 투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빠진 우리의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에는 내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잊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감사는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의 기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대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오니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처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만나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감격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맛이 어떻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 만나가 꿀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만나의 감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맛이 어떻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화됐어요. 뭐에서 뭐로요? 꿀에서 기름으로.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처음에는 만나가 꿀처럼 달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예요. 그저 일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기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만나가 더 이상 기적같이 안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 지금은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일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식어졌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심하게 아팠던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치유된 간증에 감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크게 아프지 않고 지금 건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간증은 귀담아 듣지만, 그럼에도 굴곡 없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내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시는지요. 열악한 상황에서 건진받은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정말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전혀 낫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셨나요? 정말 그때는 세상이 다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남아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과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10개월의 임신 기간은 얼마나 불편하고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컸게요? 옆에서 고통으로 소리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남편의 무력감을 여러분은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처음으로 그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그동안의 고통을 다 잊을 만큼 기쁨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성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새벽이 밝아왔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밝아올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사니까 내일도 당연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내 곁에 있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일상성 때문에 우리는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또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도 나무에 연한 녹색의 잎사귀, 여러분 연한 녹색의 잎사귀를 여러분 감상해 보셨습니까? 올해도 그 연한 또 녹색의 잎사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산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일로 여길 때부터 삶의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미래에도 변함없이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게 참 흥미롭지 않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물론 그들 앞에 있는 광야가 그리 만만하고 녹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무리 거칠고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작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뿐입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죠. 광야와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간증이라고 했죠. 간증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지나간 과거에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참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많은 간증이 내일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은혜로운 간증을 했던 사람이 오늘은 쉽게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간증의 주인공들이 얼마 후에는 또 기가 막힌 시험에 빠진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 더 나아가 내일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어제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보다 더 보배로운 내일을 빚어주고 계신 왜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제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생의 최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용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원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의 배후에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며 일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안목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에서 읽은 감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병들어 있는가? 지금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이야말로 그대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대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 때이다. 지금 건강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강을 우상 삼지 않고 그대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때이다. 지금 가난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질의 노예됨이 없이 오직 진리를 위해 그대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가? 부유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기쁨을 그대가 누릴 기회이다. 지금 실패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야말로 그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겸손히 기다릴 때이다. 성공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교만에 빠짐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지금 젊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는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고 실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동안 쌓은 경륜으로 이제부터 남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목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은총이요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걸어야 될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이라면, 인생길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원망과 감사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여 행복한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오늘 현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원망과 감사 사이에서 감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행복한 천국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